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사울 왕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울 왕은 자기의 임의대로 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그 일에 대해서 물론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사울이 쭉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 후회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왕으로 세우셨는가? 근데 이 후회하다는 이 단어는 나하무티라는 뜻으로 원형은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뜻은 측은히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측은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후회한다 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후회한다 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내가 후회한다, 이 일을 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뜻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주로 성경에는 죄로부터 돌이킨다, 회개한다라는 뜻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이 뜻과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 내가 이 일 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이 뜻은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단어에 담겨있는 뜻은 안타깝게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하였다,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도 사로잡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왕도 살려두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지금 명령하고 있는지도 지금 인지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에 나와 있는 갈멜에 이르러라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다라는 이 뜻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갈멜산 그러는데 그 갈멜산과 다른 곳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경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여기에 갈멜이라는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념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가 기념비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냐면 당시 이 시대에 그 왕이 자기의 어떤 그 행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 비석 같은 걸 세웁니다. 근데 그 비석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두 손을 이렇게 들어져 있는 이 손을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새겨 놓고 자기를 찬송하라라는 이 의미로 이런 비석을 세웁니다. 또 그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이 그 손이 새겨진 이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도 똑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손이 새겨져 있는 비석,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왜 이것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내 공로다. 나의 행적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큰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사울이 갈 때까지 간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족장 시대 때에 뭐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처럼 옮기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은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것으로 자기를 찬양하는 비석, 자기를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이 조금씩 풀려가고 잘 되기 시작하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잘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잠재적인 힘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점점점 더 잘 되면요. 내가 못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미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그게 좀 잘 되다 보니까 내 능력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목회를 처음 할 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지?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정말 나와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별거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슴에 이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포,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또 그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도록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뭔가 잘 되고 이러면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또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갈등까지 가버린 겁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자질로서 이 왕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뻔뻔하게 사무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내가 좀 이제 뭔가 배웠다, 점점 내가 내 능력이 내 소양이 점점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들다 보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위에 있는 모습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감사의 그런 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모습까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일들,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